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7절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고 다음 날은 6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함으로 6월절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큰 나무 망치로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면 몸무게를 다리로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일으켜 즉시 죽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살아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대신 군병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분리되어 흘러 나왔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성령의 예언에 성취하면서 구약의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첫째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예언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예루살렘의 큰 애통함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38절로 42절에는 예수를 장사 지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명망이 높았고 책임감이 많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좋은 성품을 가졌고 높은 도덕성을 가졌으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고 3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제자됨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투표가 행해졌을 때 요셉은 투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켰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거두지 않자 그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전면으로 나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게 아니라 돌을 파서 시신을 여러 곳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새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39절로 42절에 나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집인 공회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숨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몰약은 매우 향기로운 고급 향료이고 침향은 가루 향품으로서 약 34kg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향 재료들을 섞어서 세마포로 시체가 감겨지기 전에 시체에 골고루 발랐는데 이 정도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왕족에 대한 예우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와중에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두려움을 이겨낸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버리거나 아니면 독수리와 짐승들이 먹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에 대한 본보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과연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 문제로 진저리를 치고 있었기에 요셉을 매우 심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라고 큰 소리치며 다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했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해를 각오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내들인의 거센 반발과 핍박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동안 숨겨왔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면 해당에서 출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자였는데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일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조건 없는 희생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 곁에는 극소수의 여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에 예수의 시체가 거적더기에 둘둘 말려 버려질 판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새 무덤을 드렸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세를 위해서 귀한 몰약과 침향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들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내어드리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돼서 부패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어드리고 몰약과 침향을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무런 보상 없이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각오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냄으로써 감당해야 할 불편함도 싫어서 감추는 세상이 손해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기가 조금만 불편해도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를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어려워지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어려울 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숨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진짜 제자는요,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욕을 먹을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손해를 당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비로소 제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숨은 제자로 비겁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위해서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까지 따라가는 엄숙하고 비장한 걸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는 자기의 모든 것, 즉 자기의 계획과 이상과 욕심,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까지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봅니다. 나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아직도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아마도 그들은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도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뭔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대에 응답되지 않을 듯 당황스럽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보상이 아닌 응답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은요, 응답이 없을 때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드림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덤을 내어놓았고 니고데모는 엄청난 가치의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시간, 물질과 재능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내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드린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부활의 아침에 누구보다 큰 감격을 누린 사람은요,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요셉이었을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일에 동참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거래하는 흥정이 되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조건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숨지 않고 드러내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